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전에는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인생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에는, 이제는은 단순한 인생의 한 시기 구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비유로 어둠 같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빛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빛이라라고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개념은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전에는 전의 삶에서 이제는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장면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 바뀐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땠다고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이 캄캄했습니다. 전에는 뭐 어두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어둠 안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냥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가 어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어둠은 죄의 속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모습이 바로 그 죄 그 자체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단지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어둠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옛삶을 도덕적 실패의 목록으로 그렇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빴다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보면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 나 이제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까봐 아예 그냥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캄캄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긴 한데 만약 집에 정전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정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번개나 팍 쳐야 한번 나오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그 양초하고 성냥 이렇게 어디에 딱 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그 TV 나가고 전기 싹 나가면 문 한번 열어보고 동네가 다 나간 것 같으면 이제 전기 나갔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성냥 찾아서 이렇게 촛불 켜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 집만 다른 집은 안 나갔는데 우리 집만 나갔다 하면 뭐 두꺼비 집 보라 그러잖아요. 요즘 차단기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가 조숙했어요. 전 초등학교 때도 그 슈즈 이렇게 교환하고 그랬다니까요. 집에 뭐 그냥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한 번 더 스파크 나면 그냥 그걸로 죽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캄캄해지면 이제 어떻습니까? 할 게 없어요. TV 보던 것도 그냥 중단되고
촛불 켜면 그냥 밥이나 간신히 먹고 그럴 정도인데 할 게 없더라고요. 막 괜히 거기서 더듬고 막 그래요. 이렇게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어둠이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 집 구조가 잘 아는 것 같았는데도 정전이 딱 되면 방향 감각이 갑자기 잃어버려지고 문에 머리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막 문이 어딘지도 몰라서 막 더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옛 삶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그냥 목적 없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도 그 노력만으로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어둠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의 특성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제 본가의 형제 중에서 막내하고 저하고 한 5살 차이 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생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형이니까 형값을 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열심히 사느라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는데 월미도에서 바이킹 보셨습니까? 그런 놀이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거 끝나면 한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자고 있으면 얘는 불을 탁 켜는 거예요. 방에. 그러면 이제 막 제가 힘들죠. 야, 불 꺼!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나 늦게 들어왔는데 말이야, 다 자고 있어요. 야, 새벽 2, 3시에 안 자면 이상한 거지. 빨리 꺼! 그러는데도 그냥 뭐 씻을 때까지 막 소리 내고 달그락거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잠자던 환경이 어두움이 저한테는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불이 탁 켜지니까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얘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형 불 꺼잖아. 불이 팍 켜지니까 잠이 확 깨는 거죠. 너도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 캄캄했을 때 불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화나면 좋지 않습니까? 전 신방 가면 이렇게 방이 어둡고 그러면요, 우리 남전도에 부탁을 해가지고 어느덧 저 등 좀 교환해 달라고 해서 몇 집 교환하셨어요. 네. 자, 어두운 집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밝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침 환경이 따뜻한 이렇게 깜깜하면 좋긴 하지만, 근데 너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둠 그 자체가 돼버려서 빛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캄캄함이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빛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빛이다. 빛이다 말고요. 빛하고 다른.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지 않고 너희가 그 빛 그 자체다. 이게 존재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방에 그 어둠을 쫓아낸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거든요. 은혜의 신비가 그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까 말했던 무슨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점점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어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친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죠? 이게 태양을 향한다지 않습니까? 해를 이렇게 향해서. 그래서 뭐 주바라기, 우리 주님 바라본다 해서 주바라기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해바라기. 근데 제가 해바라기에 대한 글을 읽다가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굴광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만들어진 단어니까요. 굴광성이라고 하는데 그 해바라기 안에는 식물에는 그 옥신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게 햇볕과 반대되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게 성장 호르몬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여기 있는데 얘가 뒤로 가가지고 여기가 자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해를 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해를 바라보려고 애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DNA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심겨진 속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에 딱 눈 뜨고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텐데 아니면 뭐 내가 맡은 게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오신 분도 잘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안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주일에 딱 눈 뜨고 교회에 가야겠다. 난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딱 드는 거, 그 왜 들은 건지 아십니까? 그게 훈련이나 습관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제가 뭐 어떻게 사셨는지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오면 오늘 해바라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해를 향하게 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어제의 실패, 어제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제 착한 일을 잘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런 권면입니다. 이 명령은 빛이 되기 위해서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니 그렇게 행하라 라는 거죠. 빛이 되기 위해서 길을 써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니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가 먼저고 행위는 그 존재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맺으라는 건가?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나 말고 타인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착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은 뭐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잖아요. 상대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살펴서 이렇게 딱 채워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빛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료의 짐을 나눠주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의로움인데 이것은 개인적 경건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도 이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바로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착함과 의로움을 함께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뭐 사회적으로 교육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된 착함과 의로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법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법은 상관없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법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세상법과 교회법에 약간 충돌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법을 잘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으로, 다른 것은 이제 외형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진실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성실함들,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삶이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세 방향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되면 균형을 잃기 마련입니다. 착함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원칙 없는 선의에 그치고, 또 의로움만 있고 착함이 없으면 차가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있어도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또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할 것은, 이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이 바뀔 때 그 알맞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린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이 심해도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잘 심겨지면 되는 겁니다. 제 서재에서 이렇게 보면 사택 마당에 감나무 하나 심겨져서, 제가 감나무 얘기하잖아요. 까치밥 얘기도 하고 또 푸르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느 해는 너무 열매가 없어서 이거 이제 끝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막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막 달려있기도 하고, 저는 그 감나무를 지금 한 9번째 보는 거죠. 9번째 보는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 살아있구나. 너 아직 살아있구나. 예, 살아있구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어느 때는 좀 풍성하고 어느 때는 좀 적은 것 같아도, 그래도 얘는 어떻게든 열매를 맺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있어요. 지금 감나무 밑에 가면 요만한 그 몽글몽글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병들어서 뭐 부실해서 그게 아니라 일종의 적자 생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틀린 애들 같으니까 그냥 떨구고 남은 애들을 좀 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요. 택할 것과 버릴 것들을 잘 취하셔야 돼요. 버릴 것들은, 이게 어둠의 일들 같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요즘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속상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냥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말고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과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뭐 살아있는 게 뭐 혈기왕성하고 뭐 이렇게 힘세고 뭐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런 것만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몸이 아파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되면 살아있는 거고 여전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받으셔서 살아있는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으로 여러분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둠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힘쓰십시오. 그것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혹시 이 시간 나는 여전히 전에 있던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이 이미 여러분은 빛이 된 순간입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 믿음이 퇴보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구역 분과가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들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좀 더 잘 발휘될 수도 있고 멀리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상태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빛이니 이 빛을 바라는 사람들,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하십시오. 혹시 오늘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여러분을 다시 어둠으로 돌려놓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도덕해이론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염려돼서 너무 강조는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일단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발휘되도록 그 빛이 발휘되도록 힘쓰시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은 하셔야죠. 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답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으니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어둠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빛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